디모데전서 5장 신약 성경 340페이지 9절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귀하게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저희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괴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니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켜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꼬르 구원입니다. 믿음 이꼬르 영생입니다. 믿음 이꼬르 천국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영적 세계 없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바로 가면 괜찮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모릅니다.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 믿음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 빼앗아가면 그 영혼 망해. 믿음 빼앗아가면 그 영혼 지옥 가.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오늘 딱 한 절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 15절에 시작.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한둘이요 다수요? 다수입니다. 벌써 바울 시대에, 그 뜨겁던 초대교회 시대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들의 인사가 무엇이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벌써 초대교회는 예수의 재림으로 충만했습니다. 벌써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입에 서가지고 갈릴리 사람들 왜 하늘을 보고 있냐, 너희 본인들 쏠간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의 믿음으로 똘똘 뭉친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를 기다리면 그때는 더 뜨거웠습니다. 그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도 그 흐름 안에서 이미 이 말은 다시 과거적으로 사단에게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믿음을 빼앗긴 자들이요? 믿음을 빼앗긴 자들이죠. 배반자가 된 거예요. 배반자.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충실히 가지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가소평가해서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는요 치명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15절에 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한 구절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신부로서 이 구원의 믿음을, 천국의 믿음을, 영생의 믿음을, 들림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걸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것이 진짜 위대한 일이구나. 아멘. 세상의 명예, 지식, 권세, 부귀영화, 물질 이거 지키는 이거는 정말 하수 아무것도 아니고 내 믿음 하나를 고고하고 도도하게 주님 앞에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결국 인생은 믿음으로 끝장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죽을 때의 가상에서 우리는 주님 다시을 기다리지만 그때 역시 믿음이지 않습니까? 뭘 내놓고 했습니까? 뭘 내놓고 했습니까? 믿음만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린 신부의 믿음이고 들림의 믿음이고 휴거의 믿음이고 이거 내놓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렸어. 잊어버렸어. 아무리 저게 생겼어 빼앗겨버렸어. 그러고는 한순간 삶이 끝났을 때 뭘 들고 가겠냐 이 말이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가 버렸는데 좀 충격입니다. 벌써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믿음을 빼앗기는 자들, 골로새 1장 13절에 주님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님의 사랑의 아들 나로 옮기셨도다.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의 실제 속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는 거요. 마귀의 손에서, 지옥의 손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육신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아니해도 영의 세계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을 건져내는 거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요. 사단의 올무, 사단의 손에 꽉 잡힌 그 영을 주님 건져 빼앗아내는 거요. 그리고 그들의 방창시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나라,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습니다. 이게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차버렸대. 그걸 발로 뻥 차버렸대. 그리고는 다시 사단으로 돌아가 버렸대. 다시 사단의 세계로 돌아가 버렸대. 다시 사단 울무 속에, 함정 속에 그 권세 안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대.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이 참 작은 일이 아니구나.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죠. 광야가, 나는 음악을 잘하면 너무 내가 한 곡씩 뽑고 싶어. 엊그전지야 우리 피아노 마이크 안 됐나? 수요일전인가 목요일전이 화요일전이 저 마이크가 자꾸 떨어져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브로 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이걸 들어보니까 환장하겠더라고. 난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솔직히 다 깨놓고 와 이게 저 환장할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꺼락했어. 야, 이 반주가 살려주는구나.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가면서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내 믿음 하나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걸 지켜서 주님 앞에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부터 한 그분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으니까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총회장도 몇 번 했던 목사님.
이분이 항상 그랬습니다. 목회는 크게 못했어. 군인 출신이고 학교 선생 출신이고. 그분이 하나님 감사,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내 사모 믿음 지키는 게 최고야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내 가정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리 하시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을 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복락의 세계가 있습니다.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에 갔다 왔지, 죽은 자를 살렸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손수건만 던져봐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이적, 사역, 표적 한번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언급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고백하고 순교의 제물로 죽게 갑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우리가 가야 할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롯의 초같이 뒤돌아보지 않냐고, 대마태는 세상으로 가지 않냐고, 끝까지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기본적인 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해. 이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지 않더냐 이 말이요. 아마 바울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조관에 던져냈고 못 빼버리고 온갖 잔인한 고문으로 핍박하면서 믿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그걸 많이 본 거예요. 물론 바울 자신도 순교자예요. 그걸 보면서 그 위협 앞에, 그 죽음 앞에, 그 고문 앞에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깨달아서 그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 미래 식구들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흑암에 구원하셔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단을 옮기시는데 내가 다시 튀어나와서 그러더라자 말자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다시 튀쳐나와서 다시 사단의 속으로, 사단 속으로 그려 들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처럼.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에는 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참 과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과부명부입니다. 과부대장, 과부들 이름을 쭉 적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죠. 과부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해 줄 정도로 되었다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과부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많았겠습니까? 뭐 전쟁이나 또 이런저런 때문에 일단 수명 여자가 길어.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성분이 우리나라도 약 10년 차이 날걸요. 길어. 오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된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곳에 찾아온 것이 교회입니다. 약해지면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의지할 때 없으면 복음이 잘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이 정해되고 그들이 마음 둘 데가 없고 세상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망을 둘 데가 없으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지. 할렐루야. 복입니다. 뭐 과부고 호랩이고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안 믿으면 쳐주고 내 신세 내 모습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갈 겁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내 가물지라도 내가 예수님 나의 신랑 삼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아멘. 내 신세 한탄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내 신세 비관하지 마세요. 내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게 계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감사하고, 내게 들림이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최대에는 그래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가부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대성들이 그들이 많았고, 사실 부자들, 금간자 예수 잘 안 믿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좀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가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구제의 필요성, 봉사의 필요성. 그래서 과부 맹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과부 맹부에 올릴 대상을 말씀하고 거절할 대상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과부로 맹부에 올릴 자는 나 60이 덜 되지. 이 말에 60이 꼭 넘어야 된다. 아멘. 60이 넘어야 된다. 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시작.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야 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인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평소에 삶을 살면서 이걸 통해서 멀리 보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예시입니다. 예시. 실제로 그랬지만 영적인 삶이 예시입니다. 교회에 과부 명부에 올 과부도 뭘 봐? 삶을 봐. 삶을 봐. 삶.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과부 명부자인데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아니라 하시더라고. 그건 맞아. 하지만 반드시 그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땅에서 교회에서 과부들을 관리할 때 과부 명부도 이러한 조건이 있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주님이 보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보겠냐 이 말이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평소에 가부되기 전에 그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죄전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살인자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항상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변화의 새 사람 되라, 언제나 뒤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 그가 실제로 예수님과 변화되었냐? 구원의 삶을 살아내었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산 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느냐, 아는 예수하신 주님을 살아 나타내는 그런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과부 맹부에 올릴 과부도 이렇게 주님이 선별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과 그 영광과 그 반열을 주님 아무렇게나 하겠냐 이 말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분히 보시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이해되죠? 그 전부 다 은혜입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한 행실이에요.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속 썩일 수도 있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 말씀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소원을 대리만족시켜줄 자녀가 아니래. 내 꿈을 대리만족시킬 자녀가 아니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어줄 자녀가 아니래. 이 자녀가 주님 앞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후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장례식을 치르면서 말하죠.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절대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만 확실하게 내가 체험해버렸어. 저는 참 우리 장인어른이 워낙 안 꺾여지니까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골골할 때 복음을 전했어. 힘 빠지고 나서 집에 있으면 아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힘 빠지고 해롱을 하면 믿어야 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 이제 다 무너지면 이제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우리 나보고 목사님 잘 씹으리는 한 그분도 지금 그때 안 믿었습니까? 우리 장로님 장인들은요 진짜 그분도 비슷해. 김새가 똑같네 보니까 진짜 안 믿었거든 그분도. 근데 이분이 치매가 있고 병원 입원을 하니까 저는 약해져 가니까 그 교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더니 내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참 잘 씹으리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한 씹으리입니다. 약해지니까 들어가더라고. 나도 그때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그보다 빨리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대신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끊임없이 믿음 가지고 내 때 주님 안 거두면 다음 때에 거두겠지. 우리 가고 나면 주님은 거두겠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심는 거요. 아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 믿음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이것도 여러분 상입니다. 자녀가 상급인 줄 아시죠? 상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도 귀한 삶이래.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면 성도를 섬기는 사는 삶, 섬기며 성도를 섬기면서 사는 그 마인드, 이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귀하답니다.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해 주는 것,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걸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삶을 산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증거랍니다. 너무나 귀하게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평소의 삶이 이런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며 사는 사람, 그것을 그런 과부를 명부에 올리려. 조금 폭락 이해를 넓혀서 한 과부가 과부 명부에 올라가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이 딱 펼쳐질 때에 우리의 상에 대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살지 말고, 아무리게 살지 말고, 청춘이라고 청춘이 아니요,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든 것이 아니요, 앞서니 뒤서니 주님 오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안 기다려, 절대 시간은 안 기다려줍니다. 주님도 안 기다려줍니다. 운명도 안 기다려줍니다.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여하게 거룩하게 기록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참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자, 11절 12절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뭘 거절하는 것입니까? 과부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 거절하는 말은 젊은 과부가 내가 나이가 젊지만은 나도 과부니까 나를 과부 명부에 올려서 관리해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해도 60 이하의 젊은 과부는 거절하래. 60 이상은 받아들이래. 그럼 젊다는 말에는 포괄적으로 몇 시까지? 60, 50, 60까지 들어간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과부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일종의 서원과 서약이 포함되었음을 봅니다. 그냥 신청받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과부 명부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아니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하는 형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서원이고 어떤 사인가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제 나는 나 과부 강땡땡이는 이렇게 이제 남은 세월 다시는 시집가지 않냐고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서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과부는 그런 서약을 하고 그런 서약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과부 명부에 올려서 등록을 하였다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시집을 간다면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물론 지금은 뭐 과부 서약도 없고 과부 명부도 없으니까 해당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월을 주님만 섬기며 다시 시집가지 않고 과부로 충실하게 살겠다고 서운해놓고 서약해놓고 젊다 보니까 중매자리가 들어오고 재혼자리가 들어오고 시집갈 자리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조건을 보고 따져보니까 뭐 살만해, 돈도 많이 가졌어, 직장도 늘씬해,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 남은 세월 뭐 좀 편하게 살겠네, 그런 생각 가지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시집을 가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정말 진짜 보수 중에 보수구나, 뭐 그런 일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현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 서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했으면 괜찮아. 그래서 젊은 가문의 말에 거절해버리래. 너는 안 받아. 아예 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과부 명부에 올 과부선을 하지 말해. 과부 서약을 받지 말해. 아예.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젊은 가문은 그 과부 명부에 올려 그 서약과 서원 자체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답답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함부로 서운한 거 아닙니다. 함부로 서약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 그 원리는
바울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무 서원 서약은 옛날 거예요. 이랬으면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입다의 딸 아시죠? 입다의 딸.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야. 용모가 출정하고 너무나 큰 장군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본자식들이 입다를 미워해서, 왜 기생아들이 미워해서 쫓아버렸어. 쫓아서 길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길 용사도 없고 용무시 없으니까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되라. 싸움이 세기면 계속 네가 우리 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정말 그래 하겠냐? 그래 하겠다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서운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치어 나가서 저 원수를 내가 쳐서 돌아오면 내 집에서, 왜 자기 집이요?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하는 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딸 하나밖에 없어. 무남동녀요. 외동딸이요. 아들도 없고 딸 둘도 없어. 하나요. 그 하나가 자기 아빠가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오는데 살아만 돌아 이기고 돌아와 버려.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의 소원을 못 들은 거예요. 나와서 아빠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춤을 추어준데 입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서운했는데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맞아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했는데 외동딸이다. 외동딸이야. 입다의 딸의 믿음이 더 크죠. 아버지요, 아버지가 여호와께 서원했으니 그 서원들을 내게 행하여 주세요. 그 아빠의 그 딸입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 함부로,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서약 함부로 하지 말고, 아멘. 주신 은혜 속에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서원도 하지 말고 서약도 하지 말고. 언제 서원과 서약을 합니까? 뭔가 간절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까지 가지 마세요. 지킬 힘이 없으면, 지킬 힘이 있으면 해도 괜찮겠지만 했으면 지켜야 되고 안 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로 구하며 가세요. 아멘.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말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정환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 안 하면 죄가 없어. 했으면 하래.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자. 아멘.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로 4절. 시편 15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유할 자 누구 오며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주의 장막에 유할 어떤 것이 되고 주님의 성전에 거할
얻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자. 전도서 5장 4절로 6절 952페이지 전도서 5장 4절로 6절 952페이지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 보면 이런 뭔가 선을 했어. 서원하고 젊은 과부가 올렸는데 젊다 보니까 육체 정욕 때문에 삶의 필요 때문에 시집을 가버렸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했단 말이에요. 서원 안 했으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살겠다고 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디모데전서 5장 12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 처음 믿음이 뭐겠습니까? 과부의 서원의 믿음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말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처음 믿음은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때 가졌던 그 서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서원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서약을 한 거예요. 그게 과부의 처음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의 상황. 어째 지금 보면 율법적이네.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 어떤 행위를 말하면 율법적. 그럼 바울은 진짜 율법주의자입니다. 요걸 가지고 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가부로 서원 맹세했다가 시집가다가 그들 배반했다고 말해버려. 인간적으로는 별로 문제 안 되는 것을 구약에서 있을 만한 그 일을 신약의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그 주장 바울 사도가 심판을 말해버리고 배반을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책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리 보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가 가브로서 가진 그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성과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어떤 심판인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이 젊은 과부들을 거절하라고 말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 험담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당시 과부들은 마땅 어떤 직장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야 뭐 여성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만 이때는 여성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가부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게으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편론, 망령된 편론이 험담입니다. 험담을 하고 일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헛된 어떤 일들을 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먹어서
여기서 젊은이는 무슨 젊은이니까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뭘 낳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사람이 바쁘면 헛생각 안 합니다. 젊은 과부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헛된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울증 정신병자들 대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만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언제나 시간이 너무 많아. 생각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은 뺑뺑이 돌리래. 그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한각에 일으켜져야 할 그는 여유를 두지만 삶의 뺑뺑이 돌려서 헛된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냐도록. 14절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뭘 낳고 아이 낳으면 한가해요 한가 안 해요? 정말 뺑박 굳이 쌍둥이 한 3쌍둥이 낳아버려야 돼. 정신 못 차리게 힘들죠. 쌍둥이 회사 일이 아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은 그리 하래. 아이를 낳고 그럼 아이 낳고 하면 뭐 정신 못 차리면 뭐 어디 생각이 눈 뜨면 애밖에 안 보는데 어디 헛된 데 가겠습니까?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 이유가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영혼 때문에 내 영혼 지키려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가 믿음을 공격합니다.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럼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5절에 시작.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들은 내가 볼 때 젊은 과부들입니다. 나이 드신 60 이상의 과부들은 참 과부가 아니고 젊은 과부들이 외로움, 쓸쓸함, 생활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받고 유혹받고 하다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 젊은 과부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방탕입니다. 매춘이면 매춘, 몸을 팔아버려. 이미 과부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당시 각 도시마다 그런 불법 매춘회가 엄청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이 맹세워놓고 그렇게 돌아가 버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러분, 그런 과부의 맹세를 할 정도라면 그래도 독실했다고 봐. 근데 주님, 내 남은 삶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귀만 섬기겠습니다. 참믿음 부여자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리 해놓고 정작 삶이 어렵고 힘들어 보니까 자기 몸 팔아버려. 방통으로 가버려. 매춘으로 가버려.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버려.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욕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생각고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전 7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전 7장 고린도전서 7장 24절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과부가 됐든 어떤 위치가 됐든 내 있는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 안에 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 비중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직결되고 구원과 직결되고 친구가 직결되는 것이 내 믿음을 신실하게 주님을 쓰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이것이 아마 볼 때에 당시에 초대교회였던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들림의 부르심입니다.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환경이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갈 길을 뚜렷하게 잡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주님 배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들림마다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믿음을 지켜가고 발전시켜가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지 아니하고 배말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이것이 인생의 숙제고 얼마나 귀한지를 한 번 더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사도바울 당시에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의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미라 모든 식구들, 이 말씀을 먹는 우리 온라인의 모든 식구들, 지금 내게 있는 이 믿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무지게 잘 지켜서 지금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팽개치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고 야무지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